욥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러기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나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아멘. 욥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이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생긴 일들, 또 그로 인한 욥의 탄식,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상황을 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조언, 충고, 또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 욥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뒤에는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단순했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7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1장 5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10명의 아들, 딸 그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 실수를 저질렀을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하나 드리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릴까요? 욥 자신, 욥의 아내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욥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탄이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그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팔불출 있잖아요. 아내의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던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 자랑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은데 그렇게 비교가 되긴 하겠지만 그때 이 하나님의 자랑이 무슨 일을 만들어낸다 하면 그때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치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중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욥을 맡겨보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가진 재산들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일을 겪었던 욥이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자랑하십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욥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욥 봤지? 걔 나를 원망 안 하잖아. 욥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봤지?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자신의 생명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버티는 것이죠. 몸이 상하게 되면 주님을 저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러면 너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요. 생명 건드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탄이 욥에게 한 일은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만들었고 욥이 몸이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옹기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이 한심한 거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신실한 그 신중함이 무엇이라고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욥이 아내를 어리석다고 나무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욥이 좀 너무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이 고통스럽다는 소문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울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아픔을 당했던 친구나 또 아픔을 당했던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위로가 그동안은 쉽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 위로도 못하는, 아무 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들을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까?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어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이야기를 전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곧 이때가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등등
가지 아름다운 말로서 사람들을 쉽게 위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언제까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옆에서 같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친구들이 욥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욥의 불평과 탄식을 듣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어난 나를 원망했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모친은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계속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장 우리가 읽었는데 24장은 22장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한테 충고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충고였어요. 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쭉 진행이 되었고 22장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번 더 세 번째 충고를 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욥의 답변이 23장과 24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24장의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 당한 거 아니거든요. 2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고난이 닥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니?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또 한 번 말씀하셨던 거죠. 2장 1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공연히입니다. 공연히. 아무 이유 없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욥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생각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2장 4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5절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욥의 죄를 언급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네가 갖고 있던 힘과 부로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욥의 죄를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항상 증거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4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증거하시죠. 42장 7절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하나도 옳은 것이 없었어.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옳지 못했어. 차라리 욥의 탄식에 옳았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말했던 것 그거 옳은 말 아니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엘리바스는 왜 욥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을 보면서 저 정도 고통을 당한다면 분명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저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거야 라는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기억나세요? 저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부모가 죄를 저질렀거나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심지어는 엘리바스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마땅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적용을 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 정직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복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고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 정확하게 말하면 돈과 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러기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욥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거관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즉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악한 놈들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십니까? 저는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법정에 가서도 졸기나 하고 안 했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하나님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당하고 가족들까지도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신음소리만, 한숨소리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만 바라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조차 그런 악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정의로움을 적용하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보복을 당할까? 혹시 내가 귀찮은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뭐 서명 하나 하는 것도 이 서명을 해가지고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쓰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섬김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 손해를 볼까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내가 하는 일만 잘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저 내 자신만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별로 없어요. 부조리와 왜곡, 거짓과 변질이 세상에 점점 가득히 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니까 괜찮고 내 가족이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드려요. 욥이 그랬었죠. 옛날에 욥이 그랬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번제를 드리며 살았던 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괴롭고 힘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침묵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것을 신뢰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전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 탄식하고 있었던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하다가 나의 침묵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음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나는 그때에는 너무나 긴 침묵으로 유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어이 내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 아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덮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막 항의하면서 깨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뒤에서부터 묵상을 했잖아요. 11장부터 묵상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제자들의 이 말이 무엇과 맞물려서 무엇과 함께 메아리지 않으면 14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7절.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는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는 늘 침묵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반응이잖아요. 우리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은 계속해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많아졌죠.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자신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시선도 바로 잡아주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오는 벌이다라는 개념과 세계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사는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이 땅에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들의 고통을 단순한 법칙, 원리,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땅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인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분명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